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5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나온 사람들 중에는 돌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단연 독보적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한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어촌입니다. 갈릴리 바다 북쪽 해변에 위치하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은 세 지역으로 구분되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갈릴리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이 가운데를 차지하고 그 아래쪽은 유대 지역, 그 위쪽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가버나움에는 세관이 있었고 로마의 백부장이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의 회당 부근에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적 활동의 초기에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으신 후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이곳을 활동의 본부로 삼으셨습니다. 이 시간 살펴보려고 하는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비교 종합하여 사건의 실황을 살펴보므로 은혜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의 순회 여행을 끝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문 앞까지 발 디딜 틈 없게 되었습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빽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편이나 구석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잔뜩 내밀어 앞을 응시하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때 들것에 누운 사람을 운반하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들것에 실려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의 집 안팎을 가득 메운 뒤였습니다. 뒤늦게 오긴 했으나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내면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출발했으나 중풍 환자를 들것에 뉘어 운반하라고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도록 조금만 지나갈 틈을 내어 주십시오. 여보시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무릎도 들이밀 수 없을 정도인데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요? 들것을 운반하고 있는 그들은 서둘러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사람들의 몰인정에 대해 투덜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 잠시 서로 의논한 다음 기상천외한 행동을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로 가져갔습니다. 당시 서민 가옥은 대개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흙벽돌은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것입니다. 지붕을 덮기 위해서는 먼저 벽에서 벽까지 튼튼한 대들보를 가로지르고 갈대를 놓은 다음 마른 풀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 덮고 굴림대돌로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 위에 기와를 덮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붕은 일종의 평평한 옥상으로서 밖으로 나 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은 다목적용이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락방을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에까지 운반하는 것은 무척 힘들긴 하였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다음 행동이 기발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어림잡아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것인가는 상상이 어렵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푸라기와 흙먼지가 쏟아진 것은 말할 것 없고 예수님뿐 아니라 제 아들이 이러한 흙먼지를 뽀얗게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마리아인지 베드로인지 혹은 다른 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었으니 그 집 주인의 심정이 어땠을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이하는 것은 아무도 그들의 작업을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고 그 집안에 그대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지붕이 휑하니
뚫려졌습니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은 낮게 뚫렸다. 이만하면 되겠다. 자, 침상을 따라 내리자 라고 말했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뚫어진 천정에 집중된 것은 물론입니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이 침상의 네 모서리에 줄을 단단히 맨 다음 드디어 침상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달아 내리는 것은 침상만이 아니라 그 위에 누운 중풍병자까지였습니다. 조심하여 보조를 잘 맞추어 줄을 서서히 넣어줘야 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중풍병자를 떨어뜨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긴장되었고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집안에서 이들의 무리한 행동을 보고 있는 제 아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합니다.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의 12 아들의 다양한 성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성격을 가졌지만 예수는 그들을 모두 제대로 삼으셨습니다. 그 개개인의 성격에는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그들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고 혹은 유용하게 사용되는가를 보면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도만한 의심이 많은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다수의 자들이 그들이 모인 방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았다고 도마에게 증언하여도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침착하면서도 능동적인 성격입니다. 그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모인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저녁이 되도록 종일 먹지 못한 무리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먹을 것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제 아들에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제 아들은 난감하였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에게 그 일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안드레는 먹을 것을 구하려고 무리들에게로 가서 살피다가 어린 아이가 제공하는 것을 얻어온 것입니다. 안드레의 중재 역할로 인해 무리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헬라인 몇 사람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여 둘이 함께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는 침착하고 부지런하게 행동하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반면에 그의 형제 베드로는 매사에 다른 사람보다 지나치게 먼저 나서서 말하고 행동하는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런 일로 인하여 예수님의 책망과 훈계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지식과 교훈들을 얻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막바지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마음을 확정하시고 사자들을 자신보다 앞서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들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옛날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왕과 백성이 우상 숭배한 영고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 망하고 대다수의 백성들은 포로되어 끌려갔습니다. 아수르 왕은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에 이주시켰습니다. 그로 인해 원주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이 되었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136년 후에 남쪽 유다 나라가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우상 숭배한 죄를 회개하고 바벨론 나라에 살면서도 혈통과 신앙을 지키려고 힘썼습니다. 70년이 지나 그들이 자유를 얻어 고토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읍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도와주려 하니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유대인의 순수성을 상실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피차 결혼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의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기를 주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청하여 그들을 태워버리기 원하십니까?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다른 마을로 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제 아들의 성격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는 여기 본문에 기록된 장면에서 나무의 집 지붕을 헐고 중풍병자가 누인 침상을 달아내리는 광경을 본 제 아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참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저 무리한 것들 도대체 누구냐 하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본문에는 제 아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무리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예수의 얼굴에 미소가 슬쩍슬쩍 하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무리한 행동에 대하여 입을 다물지 못하고 쳐다보는 중에 드디어 침상이 방바닥에 살며시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병이 중한 상태이고 낫기를 갈망한다 해도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행동했어야 되겠는가? 예수께서 최소한 이런 책망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제 아들은 생각했을 터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자리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유대 사회의 최고 의회인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듯합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중앙 재판소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정과 종교적 가르침, 치안의 확립, 성전 내에서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로마 당국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은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과 그 당시 서기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을 교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이면서 해석자입니다. 율법과 전통의 모든 규칙과 규례들을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예수님의 언행을 예의주시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을 책잡고 산헤드린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 모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너희 죄를 사하겠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생각이 조금도 지나친 것 없습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성모독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도 거짓 증인을 세워 스데반 집사를 신성모독자로 정죄하였습니다. 지금 경악하는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성경학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여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은혜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된 책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성경을 읽고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헛되게 읽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나섰던 사람들 중에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여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되기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느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의 말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게 될 좋은 구실을 찾았기 때문에 내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논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네 죄상을 받았다고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 순간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그가 지금까지 누웠던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들것에 의해 운반되어 온 자가 도리어 그 들것을 운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멋있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들것에 뉘어 집 안으로 들어오겠을 때는 한 채의 양보도 없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아 나갈 때는 일제히 비켜서서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개선장군처럼 그들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썩은 나무둥지처럼 들것에 담겼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용수철에 튕긴 것처럼 순간으로 펄떡 일어나 들것을 둘둘 말아서 척둘러 메고 힘차게 걸어가 나가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참담한 말이 될 수 없음이 여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이 그들의 눈앞에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가는 도리어 그들이 무리들에게 맞을 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충격적인 놀라움과 황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귀중한 교훈 몇 가지를 정리하여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운반해 온 네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들이 중풍병자의 친구인지 친족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같은 사실을 밝히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네 사람이 모두 도처럼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뚫어진 지붕 위에서 침상을 달아내리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외모를 유의하여 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그를 될 것으로 운반해 온 네 사람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다섯 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내는 보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과격하고 무리한 행동을 용납하시고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어서 고쳐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그들을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으면 문전에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확신이 없었으면 나무의 집 지붕을 뜯는 행동을 하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런 무리한 일일 뿐 아니라 그 집을 수리해 줘야 할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손해배상을 각오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믿음이 없었으면 예수님이 화를 내시고 그 집안에서 밖으로 나가버릴까 하는 염려 때문에 작업을 시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애물을 극복하고 집요한 노력과 과감한 행동이 모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믿음이 비상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창출시켰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지붕 위로 올리고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을 뜯고 달아내리는 것은 기상천외한 방법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여 믿음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네 사람의 협력에 의해서 중풍병자가 죄사함과 병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들것에 뉘운 중풍병자를 운반하기 위해서는 네 사람이 협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 앞에 오기까지도 네 사람의 협동이 있어야 했지만 지붕 위로 올리는 데는 더욱이 그러했습니다. 뜨는 공간 사이로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달아내리는 작업은 네 사람의 협동이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사람은 의견이 일치하였습니다. 협력이란 의견 일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목적이 같고 목표가 같으면
일을 진행하는 과정과 방법에 있어서는 자기 고집을 내세워 주장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이 네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네 사람 중에 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를 논할 수 없습니다. 그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불신자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데도 다소의 협동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어떤 분은 나 혼자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있습니까? 그럴 것 같을지라도 알고 보면 이름 모르는 여러 사람의 역할이 먼저 있었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마지막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기까지는 몇 사람의 협력이 있어야 했는가를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수고하여도 결실이 없다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른 데까지 협력해야 할 여러 사람 가운데 하나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첫 번째 사람의 역할을 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혹은 마지막 마무리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한 모두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둘째, 중풍병자에게서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도와준 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만일 중풍병자가 그들을 신뢰하지 못했으면 침상에 누운 자신을 침상째로 지붕 위로 운반하는 것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기발한 모험을 시도하다가 실수를 저지른다면 병 고치러 왔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가 그런 변을 당할지, 지붕을 헐다가 지붕이 무너져 변을 당할지, 침상을 달아 내리다가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병자가 추락하는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 위험한 일을 감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중풍병자가 그들에게 집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하든 자신을 예수님 앞으로 가도록 하여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간 중풍병자와 그 네 사람 사이에는 깊은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최종 결단은 중풍병자가 내려야 하는 것이므로 중풍병자가 그 네 사람을 철저하게 신뢰한 것은 두말할 것 없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의 말씀을 추호도 의심치 않고 순종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곧 일어나 들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나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안수하지도 않으시고 일어나라 하시니 아마도 내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병쟁스를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자기 이해의 수준에 맞추어 해석해 버리는 것은 믿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중풍병자는 육신의 질고 이상으로 죄로 인한 심령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질병의 문제 이상으로 죄의 문제 해결이 그에게 더 절실한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가 무엇을 바라고 왔는지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두 가지 소원을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사야 53장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대속에 관한 예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미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활동 기간에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습니다. 저 몸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들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장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으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항성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병든 자는 신조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 스스로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 때로 사하심을 드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가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 하나님이 많으니라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죄사함 받기를 소원하고 갈망하여 예수님으로 나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예배 없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죄 사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와 그를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린 네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적극적인 자세, 집요한 노력, 과감하고 비상한 행동, 적절한 협동,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권능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믿음으로 죄사함과 병고침을 갈망하며 예수님으로 나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두 이 같은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유의 은총을 입으며 또한 일어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